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스데반에 대한 처형은,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로 확대가 되어져 갖고 또한 복음이 이방 나라로 퍼져가게 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전두지휘했던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남방 17km 지점에 카우카비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비춰오는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너는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고 그는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수시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정오심이 불타 있었습니다. 서로 근접할 수 없는 그 높은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는데, 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리고 가말리엘,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으로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유대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넘어야 할 커다란 이 장벽을 이렇게 어떻게 넘었는지 우리는 과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였던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가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신자들, 당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유대인들의 기초석과 그리고 그 위에 기초석인데 그 위에 너희들이 건물 재료로서 쌓아져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너희 기초석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한 그 위에 이 건물의 자재로서 이렇게 쌓여져가는,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지어져가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는 그러므로에 대한 굉장히 강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또한 그러므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외인도 아니요 우리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이방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가는 성전,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나의 동력자로 형제로 본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있다는 것은 형제를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넘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었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보는가에 관한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18절까지를 봐야 보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 없이 자기의 형제 자매로 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12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할례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지저분한 사람들. 아무거나 그냥 다 먹고 아무거나 다 입고 법도 없고 규칙도 없이 가장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는 상종하기 어려운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도 아닌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숨은 쉬고 있지만은 인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그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한때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이 규칙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법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한 자들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큰 괴리감을 갖다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괴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이 화평이 되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서로 넘을 수 없는 울타리와 같은 원문에 보면 울타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씌우면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남남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인가 하면은 원수된 것. 중간에 이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원수된 상태, 적개심, 불화, 분리. 이것을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고 또 16절에 보면은 원수된 상태. 이러한 것을 그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막혀버린 이 적개심을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 그리고 막혀있는 담들 그러한 것들을 부서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원수된 그 엉어리들을 그냥 녹여버리시고 풀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그런 역할을 십자가의 보혈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새롭게 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평화를 향하는 평화를 선언하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새롭게 된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데 바로 왜 주님께서는 새롭게 된 그러한 평화를 선언하는 서로 화평하는 그러한 새롭게 된 그 사람들 인류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속에 적이감이 없고 서로에 대한 화평을 선언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 그러한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적이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수 맺는 것이 있고 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중간에 막힌 담, 의문의 율법의 조항들 곧 설명하겠지만은 의문의 율법의 조항들 그리고 원수 맺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허물어 버리셔가지고 서로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이해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이 인간 적대감을 가진 인간 분노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인간으로서 만들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 속에 원수 맺는 것,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 15절. 새롭게 된 그 사람은 바로 2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서로 꽉 맞게 들어 맞으면서 지어지는 거룩한 성전. 이렇게 원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꽉 맞게 맞아 들어 지어지는 거룩한 성전. 이것을 15절에 보면은 하나의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이 사람, 적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장벽이 사라져버린, 원수 맺는 것이 사라져버린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건물로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꽉 맞게 떨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초돌과 그 위에 쌓아진 이 돌들이 꽉 완전하게 들어맞으면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15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절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부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1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개감이 사라진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러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상대방에 관한 누군가에 대한 원수 맺는 것이 있고, 정말 마음으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적개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나에게 있다면은 그 속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화목 자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서 하는데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또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러한 그 믿는 것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원수 맺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새롭게 되어진 그 인간상이 하나의 새롭게 되어진 그 인간상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나 자신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가? 그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도 바울이 관련이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기 전에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옷을, 겉옷을 자기가 다 책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두지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세등등하여서 그는 스데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맺어도 나는 그 상대방에게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원수 맺는 이 적개심이 우리 가운데서 파괴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복을 비는 사람이구나.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옆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 변화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멸시하였던 이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차이점들,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 추구하는 가치관들, 이념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된 것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커다란 발전소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배경들,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다. 남북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함께 따라갔던 베냐민 지파다. 내가 반응하지 않았던 다른 족속들은 다 따라갔지만은 나는 다윗의 혈통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유다 자손을 배반하지 않고 그거 따라갔던 그런 베냐민 집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 다 배설물 같다. 배설물 다 똑같다. 그냥 이 소중하게 여길 쳐다볼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차이가, 그리고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자랑했던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선민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했던 거룩함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또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뒷받침하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의문의 율법의 조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의문의 율법의 조항.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개역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을 두려고 했던, 이러한 벽으로 작용했던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렸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 안에 사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 옛 정모심, 원수 맺는 것을 없애버리시고 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심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를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된 공통 관심사는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일치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직위도 틀렸고, 사회적인 신분도 틀렸고, 교육 수준도 틀렸고, 성별의 차이도 있었고, 종과 또한 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일치될 수 없었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로마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에 그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이면은 한 가지 핵심적인 의식을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더라. 그것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자신들의 그 교주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피를 빨아먹고, 자신들의 교주의 피를 먹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들 잡아가지고 어린아이 살을 뜯어먹고 어린아이 피를 빨아마신 식인종이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을 잘못되어가지고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했다 하니까 한 가족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근친상간을 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저 공동체는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더라.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보았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어지는 그러한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나 자신은 어떠한 자신입니까? 원수된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분열이고, 또 바깥으로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껴안고 사회를 이렇게 안았는데, 요즘에는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근심거리로 이게 작용해요. 저 교회 또 왜 저러나? 저 교회 또 왜 저러나?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형제 자매들에 관한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수 맺는 것들이 파괴되어지지 아니한, 아직까지 옛 습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의 옛 모습, 이방인 성도들의 옛 모습 우리에게 아직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복음이 잊어버린 채 WCC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큰 교단들, 장로교를 비롯해가지고 성교회교, 순복음교회 다 WCC 십자회의가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열렸잖아요. 제가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1972년도에 73년도에 방콕에서 열렸을 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타 종교를 구원의 빛이 있는 그러한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추구해야 할, 함께 협력해야 할 협력의 대상자이지 선교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반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지원 끊는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들하고 협력 안 맺겠다 했는데 잠잠하게 해오다가 그 문서조항을 이번 부산회의 때 또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에는 구원이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 원수 맺는 것을 깨쳐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우상을 교회에 들여와서 한국교회의 성장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야 된다. 한국교회 성장한 거 안 알려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우상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살펴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관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유대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21절은 이 부각을 합니다. 19절, 20절은 19절은 우리는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모퉁이 돌 옆에 기초석이 또 이렇게 서잖아요. 우리 이렇게 건축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 그리고 기초석 그 위에 또 돌이 올라가잖아요. 너희들은 그 위에 올려진 그런 건축 자재이다. 그러면서 또한 21절은 그 건축 자재 중에서 모퉁이 돌도 아니고 또한 기초석도 아닌 이방인 신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망원경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은
바로 완전한 건물로 아구가 맞추어져 가고 있는 이 건축물 재래조 중에 그 한 부분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성도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 너무나도 큰 짐이 지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한 형제 자매로 보았던 것은 바로 그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은 우리의 차이를 다 녹여버리고 새로운 분리되었던 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또한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달하는 그러한 또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 복음을 전거하는 전축기지였습니다. 그 상태로 답보하고 있으면 복음이 전달이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우리의 일원이다. 우리는 하나다. 너희의 그 존재 가치를 잊지 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한 다른 공동체에 전달이 되어지고 선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